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헬라라는 나라,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젊은 왕이 30세 조금 넘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생각도 필요하겠죠, 그죠? 30 조금 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오래는 못 살았어요. 마흔도 안 돼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신하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강대국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왜 죽이려고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렇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유대 나라를 400년 동안 지배했고 바벨론이 70년 정복했고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도 안 죽고 저렇게 살아서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똑똑한 신하가 한 사람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면 성경을 우리 헬라말로 번역을 해봐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왕이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신하들이 전국을 살펴가지고 이 신학을 알고 성경을 알고 히브리서를 아는 중요한 학자들을 뽑아냈는데 그게 70명 학자를 뽑아낸 거예요. 그 사람들 들여다가 성경을 번역을 시켜라. 근데 이분은 그 명령하고 얼마 안 돼서 천국을 갔거든요. 생명이 다 끝났죠. 죽었는데 그 아들 톨레미안이라는 왕이 그걸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냐? 그건 100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갖고 있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뭐냐?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길래 이 성경을 그렇게 들고 그걸 주장하느냐? 번역해 보니까 안 믿는 자들이 하나같이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가 왜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느냐? 그걸 딱 들어보니까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걸 성경을 번역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거든요. 40명이 썼단 말이죠. 400년 동안 1400년 가까이를 걸쳐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의 주제가 똑같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걸 이사야가 정확히 증명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엄청난 얘기죠, 그죠? 처녀가 어떻게 이게 잉태하느냐 말이에요.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처럼, 우리 성도님들처럼 원죄를 가지고 나온 존재는 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 땅에 막 한 30명 가까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재림주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30명 넘어요. 거기에 많은 지식인들, 많은 지도자들이 가서 10개 더 들어가서 성도로 돼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시대입니까? 우리처럼 오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처럼 오면 이 원죄 문제가 걸려서 안 돼요. 그래서 원죄가 없는, 죄가 없는 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좋은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할 수 없는 원죄와 하나님 떠난 죄와, 그죠? 사단과 하나님 떠난 것과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대신 갚아주는데 어떻게 갚아주느냐? 저 십자가의 죽음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일반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진짜 살아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오늘 뭘 느껴야 되느냐? 여러분의 죄, 우리 조상부터 오는 죄, 우리의 원죄를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 다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죄에서 시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뭐냐?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 이런 것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 여러분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 이게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아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으리니 그런 말 했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될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것이 다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학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 사실대로 연구해 보니까 그 얘기라. 그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그 핵심을 못 붙잡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핵심을 정확히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이 오늘 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십자가 다 끝내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거기 재밌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 몇 명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로마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 너희들이 그거 알 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지금 우리 문제를 해결받는 게 관심이 있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응? 뭘 신경 써야 되느냐? 오직 이제 내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뭐가 오느냐? 성령을 보내는데 오직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있죠. 그거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은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냐? 그건 너희들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그 말. 오늘 일부 예배에 또 묘하게도 예수님이 전도자에게 지시한 거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몰라. 저는 불신자를 만나도 반드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 하면 뭐냐? 창조죠. 그러잖아요. 인간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그죠?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말해야 되냐?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이걸 말해야 돼. 사람들은 뭐 네가 왔다, 조상 잘못 만났다, 누구를 잘못 만났다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원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게 원죄, 떠난 것도 죄고 떠난 것이 문제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게 문제였어요. 그걸 따먹은 죄를 뭐라고 하느냐? 원죄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인간은 사단 마귀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명발자에 묶여 살아야 돼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가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에서 이걸 다 끝냈다. 세 번째는. 당신 문제, 원죄, 운명, 팔자,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끝냈어요. 이 세 번째 이걸 알려줘야 돼. 네 번째는 뭐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아무 조건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딴 데 가보세요. 뭘 돈 헌금 많이 해야 된다. 봉사 많이 해야 된다. 공을 많이 써야 된다. 다 사기꾼 얘기예요. 선악과 한 번 따먹었는데 문제가 왔으면요. 믿음의 역사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똑같아야 돼요. 균등해야 돼.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어. 예수가 저 십자가에서 내 문제 해결하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다 끝났어요. 그 얘기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설명해야 되느냐? 영권 운동이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 무시무시한 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서 우리를 괴롭힐 건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거 알 바 아니라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안 믿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영권운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운동의 주제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현장에 임합니다. 그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기는 일이 바빠서 예배할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데요. 기도 줄여야 돼요. 그 예배, 그 일 줄여야 돼요. 일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목사님 돈 벌어야 우리가 건축원금도 하는데 오늘 물 새는데 건축원금 해야 되는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죠.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자꾸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으쌰으쌰 해가지고 돼가지고 우리나라 교회 버전하여 세계적인 교회도 있는데요. 무속이 더 많아요 현장에. 사단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조카가 결혼한다 해서 서울 갔는데 우리 식구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부활절 앞에 놓고 목사 보고 오라니까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가서 내가 딱 보니까 기가 찬 거 있죠. 거기 어디냐? 국민일보 본사 그 웨딩홀이라. 밑에는 본사고.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있죠. 지금 내가 어디 앉아 있냐 말이죠. 세계적인 교회가 세운 복음신문 그 4옥의 결혼식장에 제일 높은 결혼식장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 교인들만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린다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사업이요? 여러분이 해야 됩니까? 사람들 많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 앞에 기도하세요. 영권 운동 얘기하는 거.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로마, 헬라보다 못한 하나님을 너희들이 왜 믿냐? 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왜 믿을 거냐? 그 말이거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뭐 잘났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요, 저를 가만히 봅니다. 왜 봅니까? 그 능력 갖고는 안 됩니다. 뭐 밥 3끼 먹는 데는 상관없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거 했다니까. 우리가 다 그런 얘기 하겠죠. 뭐 자기 문제 다 끄집어내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같이 뭐냐?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 고민할 것은 저 로마 헬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는 것을 안다면 그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사단과 재앙과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늘 뭐냐?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들의 흑암을 계속 결박시켜줘야 돼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좋기 때문에 교회를 우습습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소원이 뭐냐? 저 영안을 열어서, 그죠? 그 우리의 부르심의 그 기업의 능력을 알게 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저들이 안다면 그 말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 아침에 너무너무 엄청난 얘기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다급했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야 우리가 이 시대를 재창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혜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다 사람들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됩니까? 밥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지금도 믿을 수 있는 게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 저 예루살렘의 엄청난 무시무시한 성전을 향해서 뭐라 했냐? 저거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랬어요. 지금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저 엄청난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을 등에 업고 있는 나라예요. 미국의 경제의 70%가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맘만 먹으면 저 성전을 지금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 성전을 건드렸다 그러면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저 성전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전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성경을 그냥 대충 얘기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냈고,
성령 하나님은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는 일들 다 했어요. 엄청난 역사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감람새를 주신 언약,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그건요, 하나님의 뜻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세계 복음화를 명하셨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전 건축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장의 문제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은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는 거. 평일날은 가서 살해야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 현장에서 일하면서 순간순간에 기도하기 붙잡은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세계를 뒤집은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랬잖아요. 요즘 우리가 늘 듣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보좌입니다. 보좌. 저 조그마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사는 곳이 청와대라고 했잖아요. 지금 용산으로 이전했지만 그 안에는요, 무시무시한 그 대통령을 지키고 나라를 일을 위해서 엄청난 조직이 다 있지 않아요. 수백 명의 경호원들, 경찰들, 군인들, 또 그분을 보좌하는 각종 보좌관들, 그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 어디냐? 그와 비교도 안 돼요. 하늘 보좌예요. 거기에 엄청난 주의 천군 천사들, 그죠? 영적으로도 엄청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존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요, 저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이건요, 헬라 나라, 세계적인 학문이 있는 나라, 세계적인 종교가 있는 나라잖아요. 바울이 저 마게도냐에 들어가 가지고 딱 몇 사람을 세웠냐? 3사람을 세웠어요. 누디아, 야손, 불사 부부를 세웠는데 저 헬라 나라가 완전히 기독교학에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 3사람 세웠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제대로 깨달은 분이 있으면 그 현장은 완전히 끝난다고 믿습니다. 거의요, 예배도 우습게 하고 기도를 우습게 알아요. 여기에 다인데, 여기 우리가 어떻게 보좌를 옮겨? 그런데 일부 예배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비서예요. 아무도 안 하나요, 그죠? 아멘 소리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군을 보내서 모든 역사를 다 듣고 계셔요. 실행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근거 있잖아요. 그렇게 가능성이 불가능한 사도행전 13장에 총독이 돌아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요, 저 빌립보에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 사람이 꺾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저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에베소에 큰 엄청난 종교의 세력이 있어요. 그것도 꺾어졌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 여러분의 전환점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겁니다. 이게 오늘 그냥 대충 설명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설교가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요? 다른 건 다 줄여야 돼요. 줄이고 뭐 해야 되느냐?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만 하면 다 끝나는 건데 자꾸 이상한 소리, 이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많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신자들이 안 믿어.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 설교를 딱 준비하면서 제가 주일 아침에 오면 뭐냐면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 메시지를 듣는데 오늘 또 그 부분의 얘기라. 참 너무나 놀려가지고 그래,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주의 천군 천사를 활용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십니다. 예수님이 저 지역에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 무화과 철도 아닌데요, 저주해 버리잖아요. 열매가 없다고. 거기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함이 있느냐? 너희들이 기도하면 저 산이라도 옮길 거라는 거예요. 산을 왜 옮깁니까? 우리는 산 못 옮겨요. 하나님 앞에는 산 같은 것도 옮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뭐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다라 빵이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그게 핍박이 아니잖아요. 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해 버렸어요. 안디옥, 이 핍박이 얼마나 왔는지 교회가 파괴됐는데 파괴됐다고 지는 게 아니야. 이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사람들 통해서요, 완전히 하나님 역사가 끝났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을 얘기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다른 건 다 싸워야 돼요. 참 우리 이웃을 잘 만나야 되는데, 저도 이게 교회 하면서요, 참 옆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저 조그마한 1층에 지금 가게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 공용으로 쓰는 주차장도 자기들이 딱 주일날 막아놓고, 제가 이 목사만 아니면 몇 번 했을 건데, 제가 전공이 그런 거거든요. 싸가지 없는 저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큰 사건은 저 한 5천만 원 청구해야 되겠어요. 부활절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겠지. 하나님도 역사님. 지금 교회가 어수선하니까 애들도 막 오늘 더 시끄럽고 정신이 없고, 저거 문 잠궈놓고 못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막 계속 그래요. 참 이게 답답해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 내 방에 가서 막 가슴이 막 찌릿찌릿하고, 막 오늘 막 부활주일 아침에 내가 뭐 십자가 죽는 것 같아. 얼마나 괴로운지. 뭐죠. 싸울 수도 없고, 좋은 말로 하면 말도 안 듣고, 양보하면 끝이 없고요. 안 믿는 사람 그러더라고요. 양보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 교회 주차장을 개방하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차에 하나도 못 댑니다. 안 비켜줍니다. 대놓고 안 비켜줘. 우리나라 사고방식 아직 이 구조가요, 그렇게 안 돼요. 남을 생각하는 머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 해도 딱딱딱 지켜갖고 내가 문 잡고 그래요.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 줄을. 교육시켜야 돼요. 그냥 아무 데나 대놓는다니까요. 아무 데나. 그리고 먼저 된 사람이 임자라고. 어디 그런 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집 앞에 그 길이 내 길입니까? 내 거 아닙니다. 그게 국가 뜻, 국가 길이에요. 거기다가 다 맞도 박아놨어. 지네 거라고. 왜 그게 지 겁니까? 국가 땅이지. 지네 땅은요, 집 진뒤만 지네 땅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집 문 앞이라고 그거 내 땅 아닙니다. 문 앞에 거지럭거리니까 그거 치우려 달라 그러지. 거기다 세워놔도 말 못해요. 법적으로. 여러분 알잖아요. 법 알잖아요. 근데 이건 아무거나 이 머리가 구조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을 참 부활절 아침에 성찬식도 해야 되고 참 중요한 건데 딱 언약 붙잡으세요. 오직 붙잡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런 문제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이요. 오직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역사해 줄 테니까 네가 100% 믿어야 돼. 그 말이에요. 완전 믿으라는 말이에요. 완전. 그러면 보좌의 능력이 움직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오늘 성령으로 역사한다. 엄청난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세워진 사도행전 13장에서 그죠? 저 무속인이 동네를 장악했나 이것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 현장을 장악해. 이것도요. 우리 힘으로 알 수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끝내버렸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저 우상단지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5가지 응답이 오는데 첫째는 뭐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보좌의 능력이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또 기도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모든 현장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을 딱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일을 한다면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위한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전도하느냐?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도 상관없어요. 렘넌트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지 여러분 학업 하는데 너무 힘들죠? 공부 못하는 거 너무 고민하지 마. 그건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 시스템을 현장에 다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응답이 뭐가 오느냐? 여러분이 스스로가 깨달아져. 내가 이 지역, 내 이 가문 살리는 파수꾼이구나. 이거 깨달아져. 그러면서 뭐가 무너져요? 그때부터 여러분 앞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이. 그러면 끝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저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어놨어. 그래서 사단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능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안 속이잖아요. 뭐 때문에 속입니까? 자기 능력이 있는데. 마귀는요, 능력이 다 깨졌기 때문에 박살났어.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이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안 속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영원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될 말씀.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예배에는 다 같이 모이고 현장에 갔을 때는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다가 좀 뭔가 답답한 일, 조금 여유만 있으면 붙잡고 기도하세요. 또 뭐 그 기도하라고 교회까지 평일날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이것이 비밀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세요.
그때의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귀한 생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만 기도하고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로 주의 온전하신 역사와 증거들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과 부활의 주님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애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